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사회는 굉장히 많은 차별을 가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사는 곳만 봐도 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서 또 회사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뭐 고등학교 나온 사람과 대학교 나온 사람이 똑같은 기회를 얻는가? 또 그건 아니죠. 물론 그것이 모든 평등을 의미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차이, 차별 이런 걸 느끼고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부당한 차별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또 어떤 차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죠. 만약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또는 뭐 어떤 열등감을 느끼든지 또는 그 반대 우월감을 느끼든지 간에, 근데 그런 사회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나라도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여러분 그런 나라 갈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그러면 왜 그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이 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인데, 그 믿음은 왜 주셨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를 말하는데, 그때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있었죠.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메시아의 이 백성이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의 노력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교회에 집사님 지분은 몇 프로나 됩니까? 이렇게.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어느 지분도 없어요.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지분이 있어갖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여를 해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한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기여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증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면 받지만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사람임을 보여줬죠. 그렇게 해서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라고 쳐주기에는 너무 하자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 웨이팅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세워가 주는 과정,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아브라함의 여정이고 창세기의 여정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겠어요? 처음부터 막 커다란 믿음이 생겼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람을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불신앙의 선택, 기다리지 못함으로 불신앙으로 선택해서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길을 걸어서 어떻게 해요? 13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다는 얘기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믿지 못해서 그 사라와 함께 하갈을 통해 갖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충분히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창세기 말씀 자세히 보면 오히려 그 하나님이 좀 애처롭게 보여져요. 아브라함은 계속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이래도 안 믿을래? 이래도 안 믿을래? 뭐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차별이 있고,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가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바 된다라는 이 복음의 정수를 그대로 받기가 되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지 않나?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무엇을 해서 믿는 자로 여겨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순종의 과정이 있죠. 그 이후에 불순종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단절의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다시 만나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만나 주셔서 뭘 약속해요? 아들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때의 그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를 뭐라고 그랬어요? 신약의 할례,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 오면 세례죠. 그럼 세례가 뭘 의미한다고요? 자기 죽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죽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그가 할례를 행하고 그런 다음 1년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일 때 자기 부인을 하고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온전히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과정은 뭐예요? 자기 죽음이 있다고요. 제자도 똑같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과 그렇게 해서 갖게 된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셔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4장 1,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 오늘 사도는 사실 어렵게 말하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상속자를 말하죠. 그 아브라함이 상속자를 찾았던 것처럼 이 바울의 시대에 상속자를 정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태어나갖고 아들이 14살이 되면은요. 이제 14살부터 25살까지 그러니까 거의 11년 정도를 그 상속자 수업을 시켰어요. 근데 그러면은 14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상속자 수업에 들어가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순번을 탔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하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세자 책봉을 하기 전에 세자 교육을 막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세자가 돼서도 다른 왕자들은 받지 않는 교육을 세자한테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물론 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순번은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자 교육을 쭉 시킨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14살부터 25살까지는 특별하게요. 이 14살이 되면은 누구를 붙이냐? 그 여기서 말하면 초등교사라는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중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는 사실은 로마인들이라는 것은 이제 문화라는 건 헬라 문화를 가지고 와 있고 로마 사람들은 거의 로마가 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뛰어난 군사력이었거든요. 군인 문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을 정복하고 다녔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다 이렇게 그 노예로 전쟁에서 이렇게 사오는 경우 많죠. 그러다 보면은 노예이긴 한데 전쟁에 졌으니까 노예가 됐지만은 그쪽 나라에서는 굉장히 학식 있고 지도력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종으로 삼는데 그 종들에게는 다른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14살에서 25살 사이에 상속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4살부터 25살이면은요 이 아들의 지위라는 거는 이제는 저 사람이 다음 상속자가 되겠구나라는 건 누구나 다 짐작을 합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는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아들은 맞아요. 아들은 맞고 이제 그 상속자 교육 받네? 저 사람이 이제 주인이 되겠구나. 하지만 주인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안 된다고요. 누구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시의 풍습이 이렇게 있는데 누구한테요? 우리가 예전에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율법 아래 있었을 때 우리가 이런 거 같았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그때 아들인 거 맞아. 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하면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약속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한테도 약속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이삭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족장이 되기 전까지는 이삭이 무엇인가를 행사를 하려면 항상 누구 허락받아야 됩니까? 아브라함 허락받아야 돼요. 근데 로마 시대는 어떻게 되냐? 이 아들이 무엇인가 교육을 할 때 자기를 가르쳐준 초등교사, 가정교사는 종이에요, 신부는. 근데 이 종인, 노예인 이 선생님의 말을 안 들으면 혼이 났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율법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유업을 얻을 자, 그 아들이 주인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뭐와 다름이 없다고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요 상속자와 비유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러면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이렇게 고려 청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려 청자는 집에 가지고 있는데 안 보이는 데 놔둬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실에다가 고려 청자를 딱 놔둬. 근데 우리 아들이 축구를 좋아해갖고 집에서도 막 꽁을 차고 다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절대 꽁 차면 안 돼. 너 이렇게 꽁 차면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너 이렇게 할 거야. 그게 절대 안 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때요? 이거 깨트리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규칙을 정해갖고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막 자라갖고 뭘 하게 됐냐면은 막 고고학을 막 전공하게 된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보다 더 잘 알아. 뭘요? 이 청자가 얼마나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 그러면 그 아이가 커갖고 이제 이 청자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저 청자만 없으면 축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이 청자가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이었는가를 알면 그 안에서 그가 그런 규칙이 없어도, 야, 너 실내에서 이렇게 뭐 하면은 용돈이 깎여, 뭐 하면은 뭐가 돼, 뭐 이런 게 없어요. 이제는 어때요? 성숙했어요. 성숙했으니까 그런 규칙이 없어도 잘 따라갑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율법은 언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의 기능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성숙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서 보이면 그 규칙의 의도가 보여요. 그렇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거 나 못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이런 것이었구나. 어릴 때도 그런 기억 있지 않습니까? 야, 지금은 말이야, 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좀만 기다려. 너 대학교 가면 다 할 수 있어.
물론 다 할 수 없는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대학교 가서 다 못하더라도 대학교쯤 되고 철이 들고 하면 내가 그때 그거 안 했어도 됐구나. 내가 지금 하면 되겠구나. 이거 알아지는 거예요. 뭐 하면요? 성숙하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신자에게 있어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 성실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오랫동안 있는 것은 그것은 병이 든 것이지, 그러니까 심각한 병이 든 거예요. 그거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니까 아직도 뭐가 필요해? 그런 규칙과 형식과 그가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분위기의 눈치를 보니까 야, 이 교회에서 나도 6개월이 지났고 1년이 지났고 뭘 해야 되나 보다. 그것은 뭘 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돼갖고 내가 직업상 이거 해야 되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고 안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면 억지로 하지 않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같은 것을 섬기더라도 이 섬김의 끝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보고, 내가 섬김 가운데는, 내 섬김에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 내가 땀 흘리고 때로는 뭐 수련회 가고 스텝으로 섬기고 막 그래요. 그리고 뭐 교사로 섬기고 하는데 진짜 은혜 받는 자리에는 못 들어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집회는 막 이루어지는데 뒤에서 다음 순서랑 막 하느라고 밖에서 막 일만 하다가 수련회 참석해서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함도 마찬가지이거니와, 그리고 이 섬김이 정말 마땅히 누군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된다면, 주님, 제가 그 섬김의 기쁨 가운데 동참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식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율법일 수 있죠. 그리고 형식적인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필요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형식이 바라보고 있는 곳을 바라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상태는 어떤 거냐? 이 형식을 또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은 굉장히 본질을 중요시 여긴대요. 그래가지고 형식 이런 걸 다 무시해.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취하여야 할 것이니라. 율법 버리라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율법의 정신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참으로 이해하면 그 부분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렇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은 지 한 3, 4년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이제 너무 열심히 있고 막 그렇게 그렇게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3, 4년 되면은 어떻게 이제 보게 되냐면 이것을 하는 사람은 뜨거운 사람, 이거 안 한 사람 막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한 이제 3년 되신 분이, 그 교회에 나와갖고 3년 되신 분이,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 목사님 이거는 하고 이것은 안 하고 딱 보니까 이 목사님 말이야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야.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면 때로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어땠습니까? 디도한테는 할례를 못 받게 해요. 그래놓고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또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보기 때는 뭐야? 저 앞뒤 안 맞는 행동을 바울 선생이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그러니까 그런 분별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저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분별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들을 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이 안타까워해요? 너희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했으니까요? 4, 5, 6, 7절에 나와요. 자, 우리 4절 말씀 4절부터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를 믿음으로 여겨준다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너희가 어렸을 때는 3절에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로를 됐다. 종처럼 있었어. 그런데 너 이제는 종이 아니야. 왜? 그래서 4절 말씀에 뭐라고 되면 4절의 한글 말씀에는 때가 참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헬라어에서는요. 이 때가 참에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뭐라 되냐? 그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렸을 때 성숙하지 않았을 때 복음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말이야. 이 종처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꼭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뭔가를 섬기지만은 그런 가운데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그러나 이제 뭐가 됐어요? 때가 참에. 여기서 때는 그 성경에 보면은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의 때가 참에는 의미로서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이 때가 참에.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는 그때. 창세기에서 아담의 범죄했을 즉시로 그를 구원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이러한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뭐 해준다는 거예요? 보존해주겠다. 왜 보존해줘요? 아담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보존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땅을 주고 너의 후손을 준다. 그리고 네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삭, 야곱, 요셉 동일한 아브라함의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그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계속하세요. 그럼 모세 때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하신 바 그 아들이 오셔갖고 너희에게 주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세한테 소개한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느냐, 그 시민법. 그리고 너희 죄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제사법. 그러면 너희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십계명이죠.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정말로 이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약속하신 그 나라를 너에게 맛보게 해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 나라는 그런데 너희가 이러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왜? 율법을 지켜가면서 내 힘으로 이거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니까 구역의 백성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을 그들에게 불러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모습을 누가 보여주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는 지금 어쩌다가 누가 너 데리고 왔고 여기 와서 예수 믿게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라고요. 이 때라는 때가 참여해서 이 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라고 했을 때 그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것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어떻게 해요? 첫째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4절 말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당시에 누군가를 소개할 때 여자의 이름을 대는 경우는 없어요. 당시 문화 자체가. 그런데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게 어디하고 연결돼요? 창세기 3장 15절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근데 그냥 나신 게 아니라 어디에 아래에 계셨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왜요? 원래 율법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 뭐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갖고 의롭게 여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왜 안 되냐면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는데 율법을 다 지킨 사람 없어요. 지킬 수가 없고 우리가.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이제는 아니야. 못 지켜.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죄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고, 죄 없는 자로 오셔서, 왜? 우리는 죄 아래 있어서 이 율법 못 지킨 자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거예요. 율법을 그분이 다 온전히 지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5절에 그렇게 다 지키셔갖고 성령이라는 게 뭡니까? 빚을 갚아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근데 죄인들이라서 다 못 지킨 거예요. 계속 빚만 쌓아가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많은 빚들을 자신이 다 율법 아래에서 행하심으로 빚을 갚아주셨다. 왜? 5절 말씀에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의 이게 배경을 보면요, 아들이 14살부터 25살에 이렇게 교육을 받다가 얘가 삐딱선을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초등교사, 이 가정교사가 종일 줄 모르지만 이 가정교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주인이 어때? 지금 큰아들 저 상속자 수업 받고 있는데 네가 볼 때는 어떠냐? 정직하게 말해라. 이런 말씀을 드려서 모르겠지만은 60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그 시대는 장자여도요 바꿔버려요. 그래? 안 되겠구나. 그러면 둘째 아들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가 그럴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4살부터 25살을 막 훈련 받아갖고 이제는 상속자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권리를 누리면서 함께 다스리는 기쁨 가운데 그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함께 경영하고 뭐 그런 기쁨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탈락할 자들이라고. 탈락해버린 거지 이게.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뭘 주시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 누구를 보냈다고 했어요? 4절에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은 많이 있어요. 천사를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드님, 외아들이신 그 한 분, 그분을 보내신 거예요. 왜? 그분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분을 드리기까지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가 둘째 아들처럼 말이야 저렇게 집을 나가버리고 하나님 부인한 자들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드님을 줘서 말이야 너희에게 아들의 명분, 그래서 그런 권리를 줬는데 왜 다시, 그러면 권리를 줬다는 것은 이제 그 상속자 수업을 졸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시 그 학교에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 남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남자들이 만나갖고 막 남자들끼리 많은 얘기, 그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 대화가 되는 게 있어요. 군대 얘기예요. 아니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군대 얘기를 막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해. 그러면 이제 딱 물어봐.
그래서 너 다시 군대 갈 거야? 아무도 원치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는 야 그래 옛날로 돌아가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그 생각이 안 들어요. 청년들이 부럽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다. 2번 군대를 간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희들 말이야 이제 상속자 됐어. 근데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드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6절 7절이에요. 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6절 7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그러한 아들의 명분, 법적인 신분을 확보해 주신 것이라고 하면 성령께서는요 실제로 그러한 그 아들로서의 신분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어디 좋은 나라로 내가 이민을 가요. 근데 처음에 이민을 가면 이민을 갔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비자 문제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막 비자를 이제 받으려고. 홍콩은 좀 다르지만 홍콩은 거의 뭐 비자를 그래도 쉽게 주는 나라니까. 근데 비자를 잘 안 주는 나라에서 한국 비자 때문에 고민이거든요. 언제 다시 한국 돌아가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또 0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막 비자 받는 것이 너무나 많이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퍼머넌트를 받았어. 그래서 이제는 비자를 갱신 안 해도 되고 이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 비자 그 퍼머넌트는 땄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거기 그 나라 원래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삶의 자유와 풍요와 이거가 내가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왜? 그전에는 이 비자를 얻기 위해서 계속 어카운트에다가요 꾸준히 돈을 입금된 게 확인이 돼야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워킹 비자해갖고 비자를 따려면 시험 봐야 돼요. 영어도 시험 봐야 돼요. 영어 점수를 막 해갖고 5점을 따놨더니 IELTS를 얘네들 또 바꿔갖고 5.5로 바꿔. 그리고 일하면서 영어 공부하고 막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조건을 막 맞춰갔는데 또 이게 신청하려고 되니까 또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막 굉장히 막 좌절이 되게 돼요. 와 다시 한국 돌아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근데 막상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살아도 되는 지위를 얻었어요. 근데 얻은 것까지 좋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꿈꿨잖아요. 야 이곳에서 내가 이 나라의 그 시민까지는 아니어도 영주권 가진 자로 살면은 정말 행복하겠다. 따긴 땄는데 자기가 보내온 세월이 이미 한 10년, 15년,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동기들을 만나고 한국에 가서 보니까 동기들은 더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너무 바쁘다 그러는데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자기보다 훨씬 잘 사는 거예요. 굉장히 막 회의감이 드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아들의 유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야 영주권 따고 끝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거기에서 누림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셔요. 여러분께 신앙생활할 때 주님과 함께 동거하니 성령이 함께 계시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걸어야 돼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는 그 복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친밀감 이거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복됨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풍요함 가운데 내가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 누리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머리로 끄덕이는데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맛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말이야 유업을 받을 자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권리를 누리게끔 하고 그걸 보여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홍콩을 가도 그렇고 뭐 심천을 가도 그렇고 나 혼자 갔을 때는 아무 정보가 없이 갔을 때는 뭐 구멍가게 하나 찾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오래 여기서 지냈던 분이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난 차도 없는데 막 자기 차 해갖고 쫙 보여주면서 야 여기가 피크야. 그래서 너 멀리 피크만 봤지? 피크에는 이런 동산이 있단다. 그래서 막 그게 뭐죠? 야경은 여기가 제일 잘 찍혀. 그리고 그러면 뭐 이건 또 없을까? 그거 내가 잘 알지. 자 막 차 몰아갖고 어디 골목에 갖고 봐 여기 봐요. 여기가 제일 맛있어. 그럼 뭐예요? 와, 그러니까 홍콩을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홍콩을 즐기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관광객은 막 누리고 가는데 여기 사는 우리는 사실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관광객 꼭 물어보면 이거 좋은 데는 어디예요? 뭐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걸 잘 아는 사람이 막 다 뭐 보고 싶다 그러면 다 알려주는 거 막. 그럼 어때요? 같이 따라다니다가 어이구 나는 홍콩에 말이야 10년 이상 살았어도 또 이거 몰랐네. 이것도 처음이고 우와 이랬어 홍콩이? 막 이런 거죠. 내가 홍콩에 퍼머넌트를 가지고 있지만 이 홍콩의 아름다움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신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주신 것입니까? 우리 성령을 주셨어요. 바울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러한 누림이 너희들한테 있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왜 다시 가려고 그러냐. 너희에게 주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그렇게 주신 특권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누릴 게 많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종이거든요. 근데 그가 상속자가 된 아들이면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자기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막 종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누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유업을 향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유지해 가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교회를 유지해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의 어떠함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에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지 않게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한 번이라도 누려보는 거예요. 그 경험해 보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는 여기 있다가도 저기 있다가도 못하라니.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가 문 닫고 저 교회가 문 안 닫고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줄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한 번 우리에게 경험된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는 실패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누리게 되면 그 예수가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내가 품게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그 교회됨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교회됨을 소망하지 않고
그냥 뭐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교회가 문을 닫지 않는 게 내 삶의 목표야.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차라리 교회의 교회됨을 누리지 못할 것 같으면 빨리 교회됨이 있는 교회가 남아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니까 새로운 소망이라도 생겨요. 아니면 뭘 해야 되겠어요? 지금 보내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이럴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 그런 말이죠. 유체 이탈화법 이런 거 하면 안 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교회가 누구부터 돼야 돼요? 그 교회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그 교회예요.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내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고 소망할 때 그 나라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되니까 마치 지금 목사가 잘하고 전도사가 잘하고 장로가 잘하고 권사 안수자 잘하면은 그 나라가 올 것처럼 아니에요. 그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그런 나라를 소망한다면 나에게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케 해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그 영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요? 우리는 종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고요, 경험한 자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런 신분을 획득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만약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그것을 오늘이라는 이 날에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달라고. 왜?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렇게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유지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어야 돼요. 왜 유지돼야 됩니까? 하나님,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있어야 될 것이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있어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서부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심령을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가득하게 점령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빕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시